지켜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물란이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진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쏟아하라. 약속하신 주의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25장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할사오니 이 시간 주영이 함께 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한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의 세력은 다스려 예수의 이름으로 도멸하시고 오로지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영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1장이요.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한 후에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40편입니다. 숨이 바빠. 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이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시는 것이라. 다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리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6장 찬양 부르고 이 내용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기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노라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지켜주시고 후회되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페이지 수가 303페이지입니다. 303. 찾으셨어요? 몇 장?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16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맹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교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접할 때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만 순종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비록 부족하지만 예바다 교회, 우리 교회가 예바다 교회잖아요. 예바다 교회에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정말 우리 생활과 반대되는 말이야. 나는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내가 의원 중에 이 생활이 이 말투가 하다못해 가까이 있는 내 남편한테도 사랑스럽게 존귀하게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의 그 영향이 내 안에 흡수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의 말 언어가 이렇게 탁 나가지는 거예요. 그 남을 탓하기 전에 누구 말 맞다나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그러면 나만 돌아보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말씀을 또 의원 중에 듣는 사람도 각자인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나를 점검해야 돼. 점검. 수시로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으니까 가슴이 쪼이면서 이렇게 숨이 막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하여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이 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는 그 이끼 낀,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이끼가 낀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이끼가 끼면 어떡해? 좋은 말이 안 나가죠. 자세를 똑바로 해요. 절대 졸지 마요. 이끼가 껴가지고 이끼 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끼가 끼면은 언어가 잘 안 나가죠. 버부적거리든지 뭐 말투가 좀 툭 내던지든지 뭐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죠. 그게 스트레스 영향이 내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게 언어가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게 내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까 우리 남편이 딱 들어왔어. 예배드리러. 아 우리 남편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생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남편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말 언어가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끼어서 그 스트레스 낀 그 자체로 언어가 탁 상대방에게 발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솔직히 말씀을 비춰보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내가 성령을 따라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행하는 게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거야.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다 우리 각자가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해야 돼. 나를 생각하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는 이끼가 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끼인 그 생활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말도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생각하고 더디해야 돼. 이 말로 내포를 하면 말이 어디로 가요? 만약에 이 말이 상대한테 말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언어가 상대한테 꽂히지 않고 그 말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다 나한테 끼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액면 그대로예요. 지금 이거는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저 자신부터라도 언어를 잘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전하려고 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졸면은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청정할 때는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알아지거든. 여기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한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사람의 말씀을 흡수를 하느냐, 졸면서 듣느냐, 그냥 희미하게 듣느냐, 이게 이제 알아져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눈을 좀 똑바로 뜨고 말씀을 잘 청정을 해야 돼. 내가 이제 아까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예배를 잘 드리게 달라고 이렇게 준비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늘 예배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늘 희미하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말씀 오늘도 잘 듣고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 감지 마요. 혼탁한 영이 있는 거야. 혼탁한 영이. 그 혼탁한 영을 내가 그걸 같이 끼고 사니까 내 생활이 혼탁한 거야. 쉽게 말하면 혼탁한 영을 그 생활 가운데 그 혼탁한 영만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끼 낀 생활 그런 것들하고 흡수돼서 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달인이 된 거야. 정 오늘 말씀하고는 내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오늘 첫 스타트가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나하고는 이 끝에서 저 끝이야. 제가 우리 남편을 생활하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그거마저도 약해져서 이 잘못된 방식이 달인이 된 거야.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이제 며칠 전까지만 그러면 조금 절제를 하는 게 보여졌는데 이제는 그거를 통과해버린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는 걸 통과를 해버린 거야. 자기도 모르게 언어 속에 술이 담아있어.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한다는 그 말이 톡 튀어나오는 거야. 달인이 된 거야. 달인. 술에 대한 그 술과 그 생활이 달인이 된 거야. 달인이. 그전에는 내가 좀 말씀을 꼭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내가 좀 절제를 해야지. 내가 우리 말을 10분의 1이라도 들어야지. 좀 이런 게 좀 보여졌었어요. 어? 근데 요 근래 와서 봐서는 그거마저도 통과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달인이 된 그 자체가 탁 행동으로 생활 가운데 그게 탁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것을 다 포섭해서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고 이 완전히 잘못된 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완전히 어긋난 삶, 완전히 잘못된 삶이에요. 달인이라는 건 뭐예요? 1등을 말하는 거예요. 훈련된 조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다리 내세요. 있어.
절대 눈을 감으면 안 돼. 그래서 그쪽으로 훈련이 된 달인이 된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뉘우침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말씀에 흡수가 안 돼. 자칫 잘못하면 이게 거부 반응이 있을 그런 확률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조금씩은 생활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생활에 실제적인 현장에 우리 생활에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였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돌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그 문산장에 이렇게 그 노가리 이렇게 파시는, 문어도 팔고 노가리도 파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분도 이제 말씀을 따라서 가끔가다 이제 뭐 기도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제 저하고 약간 대화하는 시간이 잠깐씩 있어. 좀 한가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다가 제가요 문산장 나올 때도 그렇고 다른 장을 나갈 때도 그렇고 기도하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인지라 장사가 잘 돼야 되니까 그 장사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요번 장에는 몇 장을 좀 팔았어요. 아니 맞아, 몇 장을 좀 팔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세요. 몇 장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장에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쪽으로 물이 쩔쩔쩔쩔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번 장에는 좀 매상이 좀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사인을 받고 오늘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 사인 받은 대로 판매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확신을 그거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셔서, 에? 그렇게 이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같은 본문의 말씀하고 같은 이게 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날은 기도하면 이게 말씀이 지혜가 탁탁 떠올라가지고, 여기를 보세요. 너무 심하네. 내가 나도 이제 생각나니까 말씀하는데, 내가 우리 남편 장에 나가면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귀는 그걸 알고 술을 더 마시게 하더라고.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그걸 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게 좋은 거야. 혼탁한 영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혼탁한 영이 나를 피곤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요즘은 아프니까 진짜 어떨 때는 이게 부대끼니까 기도할 힘도 안 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 남편이 생각할 때는 우리 마누라 도대체 집에서 뭐해? 한 가지 일하고 와서 막 힘들어서 누워있어. 또 시장 한번 갔다 와가지고 간식 같은 거 있으면 사가지고 와서 조금 먹고 또 누워있어. 그렇게 안 하면 이 몸이 지탱이 안 돼. 근데 어저께는 문산장인데 계속 힘이 들더라고. 근데 손님도 없었어. 그러니까 자는 거야. 그러면 또 잠은 이게 약이 독하니까, 약이 사람을 기운을 빠지게 하니까 잠은 또 자지는 거야. 아, 무슨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슨 잠을 저렇게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약이 쉽게 말 술에 취하듯이 약에 취하니까 기운이 없고 눈을 감고 있으면 또 잠을 자. 근데 잠깐씩 자고 나면 조금 또 개운해.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또 힘이 들어. 근데 무슨 말을 하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이해를 해서 잘 들어야 돼. 여기 첫 줄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얼마만큼 부딪혀요? 전혀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남편 돈 좋아하죠? 나한테 진짜 우리 남편들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달인이 됐어. 그것도. 너무 돈. 솔직히 물론 나도 좀 어느 정도 판매하면 우리 남편 기름값도 주고 줘야 돼. 줘요. 주기는 주는데 이제 판매를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많이 못 주죠. 그런데 반면에 좀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내가 잠깐씩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누워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좀 말을 참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최단도로 그 옷 거는 거 그거 이렇게 세는 거 그까지는 하고 내가 차에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힘이 들어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이 들어도 정말 내가 쓰러지기 이전까지는 내가 최단도로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저런 거에 전혀 그냥 우리 마누라가 좀 아픈가 보다 그것만 생각하지 전혀 그런 거에 세밀한 그런 면이 없어. 그걸 꼭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누라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해보겠다 하면은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알아서 주겠지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이야. 전화에서도 돈이야. 그것도 술과 돈이 달인이 된 거야. 두 가지가. 아멘. 아무나 다른 데면 돼. 정말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을 하다가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건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매라.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근데 17절에 첫 줄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 성령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고 육체는 뭐예요? 우리 남편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말을 한 건데 술과 돈이 달인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돈 한다고 돈이 얼마나 따라와요? 안 따라오잖아. 근데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거기에 달인이 된 거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술, 돈 여기에 달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산장, 일산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인 주면 요거는 좀 장사가 되겠구나. 여기는 장사가 좀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사인이 안 떨어져. 여기는 장사가 안 되겠구나. 알아. 우리 남편도 내가 김포장에 나가 장사를 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정확하게 액수까지는 내가 어떨 때는 액수도 맞추지만 정확하게 기도하면 오늘은 조금 되겠구나. 오늘은 좀 안 되겠구나. 오늘은 술을 이빠이 마시겠구나. 들 마시겠구나. 이걸 알아줘요. 그럼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여기가 어디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면은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알아지고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산장을 놓고 기도했어. 아니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얻고 싶은 걸 못 얻어. 아니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내가 이제 딱 꼬집어서 말은 하지만 그분이 나를 그분도 기독교 사람이야. 근데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장사하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내가 그나마라도 몇 장을 팔아. 딴 사람들 그나마라도 안 돼.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 저분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몇 장이라도 매상을 올리나 보다 이렇게 딱 인지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늘. 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함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얻고 싶은 걸 어느 정도라도 얻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를 잘해서 들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만 전하면 잘 몰라. 그렇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해서 쪼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좀 사람인지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고 응답해주고 기도 안 해주고 안 보여주고 응답 안 해주면은 아유 하나님 왜 오늘도 안 보여주고 응답 안 해주지? 그런 것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필요로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거의 하나님이 보여주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의 크고 작은 비밀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면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는 이 땅에서 백발백중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거예요. 그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우리 생활이에요. 그게 생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첫째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게 첫째 맥락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는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거 보세요. 제 열매가 얼마나 주렁주렁한지.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더 마음이 편치 않고 더 뭔가가 이상해. 옆에서 차를 탈 때 옆에서 앉아 있어도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어떨 때는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왜 저렇게 성격이 그럴까?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왜 그러죠? 그냥 묵상하는 거야. 잠깐. 그런데 딱 마음에 오는 게 죄가 많아서 그래. 죄가 이 안에서 더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죄가 많아서 그게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갈등하고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막 늘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심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그게 전달이 와가지고 정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도 숨이 막힐 정도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러죠? 내가 묵상하라. 왜 우리 남편이 그러죠? 죄가 많아요. 죄가. 근데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를 자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체하면 어떻게 해? 너무 체하면 토해내듯이 화장실 가서 또 너무 체하면 한바탕 이렇게 쫙 배설을 하듯이 또 아니면 또 손을 나는 너무 체할 때는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옛날에 엄마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쳐가지고 실을 이렇게 엄지속에 감아가지고 바늘 이렇게 머리 기름 바르고 코에다가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 그러면은 시커먼 피가 나오면은 그 체기가 빠진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렇게 해요. 너무 체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소화제도 먹고 이렇게 하죠. 완전히 100%는 막 싹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머리 지근지근하고 막 답답한 거는 조금 해소가 되더라고. 제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괴롭고 평안한 거 놓고 어떨 때는 막 이게 막 너무 심할 때는 막 이게 막 확 터질 것 같고 심할 때는 그럴 것 같아. 그런 상황까지 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회개하고 내가 알고도 지은지 모르고도 지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실제 생활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네? 죄의 열매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열매가 뭐예요? 이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주렁주렁. 그런데 22절에 와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 사랑과 희락은 뭐예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희락이 충만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상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무슨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 어떤 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또 언젠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싸우기라도 합니까? 어느 전에는 우리 남편이 약간은 그래도 조금 싸운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좀 안 하려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좀 그렇게 좀 절제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보여졌어. 근데 이제 요 근래 와서 보니까 언어 속에서도 그게 툭 튀어나와. 그리고 생활에 이제 일방통행으로 가는 거야. 그게 달인이 된 거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달인이 된 거야. 이 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게 뭐냐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야. 방탕함. 영혼이 방탕하는 거야. 방탕하는 거. 그래서 술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내 영혼이 자든같이 범사가 잘려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좁사오니 여전히 세상은 나를 불러요. 어떻게 불러? 야 야호 하고 불러. 그러면 나는 이미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한다고 내가 뭐 천벌을 받겠어? 지옥을 가겠어? 여전히 나는 내가 좁사오니 가는 거야. 절제라는 게 없어요. 여기 23절에 절제니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절제가 없는 거야. 절제가. 그러니까 달인이 된 거야. 달인. 마치 더 오히려 불러내. 마치 기다렸던 듯이. 이 말씀은 저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내가 이게 반복적인 생활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죄의 열매의 반복적인 생활. 그래서 거기에 달인이 된 거예요. 달인이. 죄의식도 없어. 꼭 이것만 꼭 우리 남편한테만 꼭 꼬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떤 거에 이 세상의 정욕에 어떤 거에 달인이 되어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어떤 게 달인이 됐냐면 달인이라고는 아직 좀 그렇긴 하지만 아침이 좀 늦게까지 자는 그게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우리가 공장할 때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차로 데려오고 이제 가끔가다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그걸 꼭 꼬집어서 달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그런 경향이 저도 좀 있어요. 저를 돌아볼 때.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장을 나가야 되는데 어쩌다가 3시 잠을 깨.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는 거야. 내가 여기서 잠을 더 자면 아침에 못 일어나지 않을까?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일어나 버리는 거야. 커피를 한 잔 마셔. 그러면 잠이 달아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일어나서 하면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이제 문을 닫아 우리 남편은 조금이라도 더 자라고. 그리고 이제 천천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텔레비 뉴스를 보고 일기예보도 보고 그리고 이제 씻으면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침잠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더 자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달인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쪽으로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달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한 잔 먹을 걸 아니 2잔 먹을 걸 한 잔 먹고 좀 내가 이렇게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존재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 번쯤은 메아리를
치듯이 한 번쯤 하나님께 기도도 좀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써서 우리가 아프면 거기에 아픈 약에 처방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잘못된 부분들을 조금씩 처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완전히 훈련된 족이, 훈련된 달인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줬사오니 그냥 일방통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 나는 늦잠을 자야 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자녀도 나가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래.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에 정말 싫었는데 그날은 또 판매가 좀 더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그렇게 나오기 싫어가지고 오늘 하루 놀았으면 이나마 이거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가끔가다 이제 우리 남편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 나오기 싫었었어. 근데 오늘 좀 그렇게 안 나왔으면 후회될 뻔했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남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아이고 뭐 이렇게 막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후회를 많이 해. 그런데 이 달인이 되면, 조기의 달인이 돼가지고 후회도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잘 깨달아라. 근데 내가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박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나를 흡수를 못해. 내가 강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라고 그랬고 순결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다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쇠가 강해. 내가 강해. 안 꺾어져.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3살 뻗든 8까지 간다고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더 하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라고 늘 제가 말씀하잖아요. 나와의 싸움. 아침도 내가 아침잠이 많아. 늘 나와의 싸움이야 그게. 그래서 3시에라도 있나고 2시 반이라도 있나. 그때 깨면 비몽사몽간에 있나. 깼으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텔레비 보다 보면 잠이 깨. 이 방식을, 처방을 잘해야 돼. 처방을. 내가 나를 알고 처방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2시에 3시에 깼어. 그러다 핸드폰 들여다보다 또 자버려. 못 일어나.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내 체질을 알아. 비유로 말씀하는 거, 비유로. 내가 나를 알아야 돼. 마라톤 선수가 훈련을 그동안에 많이 받았어. 1명 되면 3명 되면 5명 줄 딱 섰어. 여기 땅. 그동안에 훈련 잘 받은 선수, 잘 노력한 선수가 1등을 하는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내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줄에 딱 맞춰놓고 여기 땅 하면 그 달인된 사람이 1등을 하는 거야. 이거 어마무시하잖아요. 무섭지 않아요, 이 말이?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그런 달인으로 내가 살아서 마라톤 선수로 딱 섰을 때 1등으로 내가 선수가 됐나, 의미심장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의식이 없으면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엄청난 거예요. 죄의식이 있어야 돼. 이 말씀에 처방을 잘 처방을 해요. 내가 이렇게 달인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가, 처방을 하라니까요. 내가 비유로 나를 놓고 말씀드리잖아요. 처방을 잘해야 돼. 처방을. 내가 체했으면 소화제를 먹어야지 머리 아픈 거 먹으면 처방이 안 돼요. 여전히 그런다는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줬어. 근데 내가 체했는데 소화제를 먹고 손을 따니까 좀 나아. 이렇게라도 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나는 거기로 막 달려가고 싶어. 뭐가 죄야? 이게 뭐가 죄야? 난 죄가 아니야. 그 사람이 이미 죄로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 단인이 된 거, 이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참 이렇게 이 말씀이 다 나와. 24절에 보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과거에 제가 내 발목을 잡고 자꾸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육체의 정욕을 다 탐심을 다 그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다 해결하셨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씻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 성령이 임하면 과거의 죄가 내 발목을 잡지 못해. 그래서 육체의 성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싸울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방식이 어렵지 않아. 처방이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도 없고 그거에 대한 방식도 써먹으려고 하지도 않아. 기독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체험의 종이라고. 제가 체험을 했고 기도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알았고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오늘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그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힘들 때는 우리 인간은요. 고난이라는 자체를 늘 달고 살아. 근데 그게 기독교의 이 방식은 처방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체험을 했고 두 번 체험을 했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기도 끝나면 하나님이 늦든 일르든 가장 합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처방이고 기독교의 방식이에요. 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돼. 회개하고 기도하면 돼. 어렵지 않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엘리야의 말씀을 비유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잘 안 되거든. 잘 안 돼. 마음은 원이래. 우리 육신 약하다.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잘 안 돼. 그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데 안 하던 걸 해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무단한 노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이 나한테 탁 꽂혀. 아 그렇구나. 아멘. 그렇게 깨달음이야. 기독교는 깨달음.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그릇이야. 그릇. 내 그릇에 찌꺼기가 다 있으면 이 속에가 막 편치라. 막 이게 속에서 막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고 막 술이나 한 잔 먹어야 내가 회수가 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는 거야. 꼭 그래야만 이게 뭐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술이 꼭대기에 가 있어가지고 네 정신 내 정신도 아니고 늘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불안한 삶. 근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가진 건 없고 배운 건 없고 남달리 잘난 건 없는데 가진 자답게 내가 뭔가 그냥 높아진 것 같게 내 안에 평안함과 온유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첫째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첫째는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건강해야 되듯이 건강하고 평안하면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면 따라오는 거야. 근데 아직 나와의 싸움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안 따라오는 거야. 말로만 막 주저주저 하는 거지. 여기서 잘 이해해서 계산을 잘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순위가 있고 나중이 있어. 거꾸로 물구나무를 사는 거야 우리는 잘못하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숨을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깨달아서 지혜로운 자가 돼. 그러면 방법이 다 알아져. 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막 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씩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하나님 방식을 우리가 써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그릇과 뭐 이런 거 옷들 막 옷이 지금 막 팔 물건이 한 방으로 가득 차니까 이제 저쪽 방까지 차게 생겼어. 막 꺼내서 이거를 팔아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냥 묶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나도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로 이게 방식을 잘 써먹으면 담을 거 담고 버릴 건 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응? 근데 내가라는 것이 탁 들어박혔으면 잘 안 돼. 그래서 무단히도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그리고 무단히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왜냐면은 10개를 들어도 한 가지 깨달을까 말을까 해. 왜 내가라는 것이 꽉 들어박혀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봐요.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러기도 해. 그렇지만 그냥 기도해보세요. 그냥 주절주절 기도해봐요. 내 생각으로 기도가 올라갔나? 응답이 오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기도는 무조건 올라가.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내려와. 나한테 기도한 사람에게 내려와. 그래 내려와서 그 일을 해결하는 거야. 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이 타치하는 거야. 성령이 내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거야. 성령님이 나를 역사하는 거야. 야, 너 일로 갔더니 왜 일로 가냐? 너 이거 만들었더니 왜 저거 만드냐? 성령이 타치하는 거야. 성령이 내 생활에 나를 성령이 깨우치게 하고 타치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 그릇에다 내가 그릇인데 나에게 필요한 걸 담는 거야. 내가 막 좋은 걸 담고 싶은데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제약된 걸 담잖아요. 죄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어요.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절제,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 이런 것들 축복을 다 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담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데도 우리는 깨달음이 없다면은 여전히 나는 지옥 열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줬사오니. 근데 돌아보니 허당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돈 허당이야. 제 유혹에 넘어가니까 또 허당이야. 말씀과 나는 또 따로 놀아. 허당이야. 그래서 말씀을 읽듯이 묵상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줬지? 그리고 말씀을 딱 뚜렷하게 생각하고 딱 절제할 줄 해야 돼.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응? 절제는 뭐야? 내가 2발자국 가고 1발자국만 가고 내가 공과사는 아니라는 걸 딱 알아야 돼. 내가 그쪽으로 훈련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반드시 마귀는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조인트를 주든지 불러내든지 뭐 소스를 주든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딱 성령이 나를 컨트롤할 때는 딱 알아줘. 근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그 소리가
크게 들려 나한테. 그래서 그걸 쏠려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얘기에 환장하는 거지. 이게 말씀하고 나하고 그래서 따로 노는 거야. 여전히 그래서 나는 쓴 말을 하게 되고 내 생활은 여전히 훈련된 조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고 안 하고는 결론은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노크하고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를 모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끝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어요. 진짜 저 힘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응.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내가 분별을 잘해서 공과 사를 잘 구별해. 근데 이게 합리화가 되거든. 어떤 게 합리화가 돼? 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라도 좀 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리화가 되는 거야. 성령의 법이 나를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합리화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보듯이 내가 그 일산장 무산장 또 우리 남편 어쩌고 물으니까 하나님 사인을 주잖아요. 물으세요. 물어. 늦게 오고 빨리 오고는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니까 물으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마귀가 올 때는 여러 가지 그럴싸한 표정을 갖고 와. 포장을 해서 와. 그렇다하게 나에게 합리화를 해. 왜?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렇게 좀 늦게라도 좀 해야 내가 숨이 쉴 것 같아.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합리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를 꼬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한테도 그렇고 듣는 자들에게도 그렇고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성령의 법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내는 우리가 이렇게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접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버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495장. 495장. 이거 복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면 일등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